골로새 1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 말씀 먹겠습니다. 324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또 골로새서 우리 말씀 들어갑니다. 이 골로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주님이 골로새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인종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 지구상의 모든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인간 안에서 완전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케 되어질 수도 없고 완전한 자로 설 수도 없고,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방법이 결단코 그를 완전한 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신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이런 말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주님이 어떠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해가는, 오죽하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주제가 골로새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잘 상기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먹을 때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사는 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자,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크리스찬,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명명을 할 때에 주님께 속한 자고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자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속된 말로 참 예수쟁이. 아멘. 우리요 가짜가 되지 말고 참 예수쟁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조성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서 1장 4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며 똑같은 흐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은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가는, 조성된다는 말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주님의 정신으로 조성이 되어 가는 것,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조성이 되어 가는 것,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주님의 사상으로 조성이 되어 가는 것, 이것을 골로새 1장 2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쭉 보게 되겠지만 바울이 주님 안에서 골로새서를 쓰는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골로새 교회 안에 주님을 대체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을 혼미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성도들을 잘못된 대로 끌어가는 것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감해서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다, 대체 불가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은 우리의 진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천사가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아멘. 성경책이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사가, 주의 종이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로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가는 도구요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책이 주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절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달려가는 거요. 성경책을 통하여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갈망하며 추구하며 주님께로 가는 거요. 성경이 가르치는 오직 하설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얻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를 우리에게 논하는 자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가 거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잠시 살다 갈 겁니다. 금방 이렇게 나그네 길 몇 걸음 살다가 주님께 갈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것, 주님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내가 모든 것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고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 미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에 관하여 기록된 것인가? 예수님에 관하여. 아멘. 그리고 우리 더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얻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44절로 48절,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명명백백하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인자로 와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온 세상을 휩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얻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경책이 주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유익은 이 성경을 읽고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기에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이들 말로 헛방, 그것이 아니라면 성경을 읽는 것이 헛방. 뚜렷하게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갈망하는 것이 이 성경책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주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착각을 하지요. 주님을 대신한다고.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이것은 골로새서 전반에 나오고 있는 사상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왜 이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한 40일 전에, 불과 한 40일 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그들 눈앞에 강림한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40일 정도 지나니까 그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주님을 팽개쳐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세를 주님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가 나온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움을 보고 모세가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참 대단한 기적이죠.
40일 전에 하나님 영광을 받던 그들, 어마어마한 권능과 역사로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주님의 땀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그 귀가 울리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친히 보는 그들 아닙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모세보고 당신이만 먼저 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살겠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압도됐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땅에서 이 40일을 못 기다린 이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에 드디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모세를 주님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을 주님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모세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주님도 안 보이고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인도해 달라고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있든 없든 개인적으로 주를 갈망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를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를 추구해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주의 종을 세운 것은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라고 말씀으로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주님 앞으로 함께 달려가라고 주님이 세운 것이지, 네가 내 대체다, 그게 아니요. 아멘. 주의 종 있으나 없으나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렇다고 목사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도가 넘어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버려버려. 그러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2달도 안 지났습니다. 40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까마득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도 내게서 주님을 대신할 수 없도록, 할렐루야, 그들 목사는 주님이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갈망하고 삶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원히 완전하신 분, 영원히 정직하신 분, 영원히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많이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당부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추구하세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힘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로서 뭘 해주겠지, 해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인도 해주고 기도하면서 말씀 영감받았어, 그들 말씀을 같이 나눠주는 그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져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신부단 대신해 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주님께로 어떻게 대신 끌어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구약의 엄청난 우매함이 백성들이 스스로 주님을 추구하지 않냐고 모세를 바라보다가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참 우리나라에 참 서글픈 일인데, 자살한 목사의 설교를 지금도 듣고 신앙생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자살을 했어. 그 생전에 그 설교를 비디오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참 서글픈 일, 서글픈 일, 아쉬운 일. 힘들었겠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자살했겠지. 그건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독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자살인데.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절대 목사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자고,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고 이제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가 내게로 직접 와라. 네가 말씀과 기도로 내게 직접 와서 나와 만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귀고 은혜로 살자. 할렐루야. 자, 이제 이 골로새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애쓰시는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 우리 먼저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골로새 성도의 믿음과 영혼을 노략질하고, 노략질, 이게 지금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노략질할까, 빼앗아가고 탈취하고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으면 철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철학을 말하면 말 잘하는 사람, 논리적이고 웅변적이고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말 잘하면서 사람을 살살살 이렇게 쏘개는 거야. 하지만 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철학은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을 완전한 자로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철학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말장난을 함으로 성도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해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까? 원수는 영혼을 노략질하고 믿음을 노략질하고 예수님을 향해 가진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노략질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걸 몰라서 노략질을 당해버린대. 그래서 바울이 철학으로 너희를 노략질을 못하게, 헛된 속임수로 너희의 믿음과 영혼을 노략질을 못하게 삼가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의 유전을 쫓는 것이고 사람의 계명을 쫓는 것이고 사람의 전통을 쫓는 것이고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예수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사상과 어떤 이론이 뛰어나도 그것이 철학적이고 사람의 유전이고 사람의 가르친 것이라면 그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 이것을 보고 추구한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따라가고 사모하고 채우는 자, 그들이 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려고 은혜를 구하는 자,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이런 흐름이 이사야에서도 있었고 예수님 초림 때도 있었고 바울 시도 있었고, 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말들,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 주님의 갈망은 단순합니다. 주님의 강단에서 주님의 순전한 말씀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나 속임수들이, 이 속임수,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영혼을 속이는 것, 무엇인가 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는 것,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가르침, 철학적인 교훈, 이 세상 이론, 뭔가 사람의 대단한 것을 줄 것 같지만 실제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속임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정말 명쾌하게 예수님만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에 이기고, 우리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참 자기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경배한다고 했지만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대로 생각해내어서 만든 규정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하면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저건 믿음이 아니다. 저건 내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 하신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느니라. 이사야가 그랬고, 예수님의 초림의 때 그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그 말을 합니다.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이 마지막 때 또한 얼마나 그런 것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순전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스스로 말씀을 꾸며가면서 주님 말씀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내가 말씀을 더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만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려 가까우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을 배웠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오늘날 우리 참 믿는 자들이 이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에게는 마르다 영성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선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이 마르다 영성입니다. 또 마리아 영성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발에 아는 자, 창녀로 살다가 7 귀신 들려서 창녀로 살면서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진흙탕 속에 사던 그 마리아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열정으로 주님의 발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좋은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마르다에게 설명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는 우리 미라 식구들이 이 분주한 세상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이 좋은 편을 택하다, 주님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일러주었으니 주님께서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신 그것을 나도 택하였어. 말이야 같이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종편 정말 놓치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 상황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2장입니다 16절 17절. 골로새 2장 16절 17절. 첫 번째는 온갖 철학화된 속임수와 사람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 골로새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주님을 대체하게 하고 사람들 하여금 주님을 쫓는 데서 멀어지게 하는 이 미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로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평론하지 못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먼저 봤던 철학화된 속임수는 헬라주의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종교 의식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주의자들도 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철학, 그들의 변론, 그들의 논리,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질린 채 가정에서 영혼들을 노략질합니다. 사람 유전 가지고 세상의 초등학문 가지고 그것이 진린 양 가장시켜서 영혼들을 해치고 노략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시다. 아멘.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복잡하고 뭔가 주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월상, 먹고 마시는 것은 구약 율법에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마실까 마시지 못할 것을 계명으로 정해서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그 율법이죠. 절개나 월사, 안식일, 이런 것들 인하여 누구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쏙지 마라. 이것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그림자란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란 거예요. 그림자는 몸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림자를 잡고 있어도 헛방입니다. 아멘. 그림자를 잡았다고 하지만 그림자는 절대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도망 못 가겠지, 내가 잡았지. 그런데 실제가 뭐요? 몸입니다. 몸이 가버리면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구약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개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 그림자. 그런데 그 그림자의 실제가 몸인데 몸이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 오셔서 완성했다. 몸을 잡아야지 그림자 잡지 말라. 그걸 말한 거예요. 그림자가 몸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그림자가 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수없이 주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영혼을 노략질하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노략질하는 수많은 잡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순전하게 주님을 보지 못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추구하지 못하게 얼마나 많이 방해하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좀 독특했습니다.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주님을 대체하도록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 율법적인 모든 요소도 마찬가지.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지 그것이 몸이 아니다. 몸은 그리스도라. 몸을 잡아야지. 그 헛된 그림자 잡아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대체하게 만들었던 얄궂은 것, 18절로 19절입니다. 골로새 2장 18절로 19절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미혹, 그리스도를 대체하게 만든 이 미혹이 무엇인가? 천사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주님이 몸든 교회 골로새 안에 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천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실 천사는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역자 주님이 쓰십니다. 하다면 그렇다고 천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어떤 능력자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만에 살아야 되고 말씀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천사가 주님을 대신할 수 없고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꿈이나 환상이나 기도에 나타나가지고 그 빛나는 찬란한 광채를 발할 때 육을 가진 피조물인 사람은 그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숭배하려고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알았고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도 요한도 이 충동에 두 번이나 무너집니다. 계시록 19장. 그러니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하고 천사가 능력을 나타내 줄 때 그 천사에게 경배하는 그런 자들. 자, 우리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누가? 사도 요한이가.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여러분 거의 90이 다 된 원숙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천사의 영광이 강한지,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를 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압도당할 정도로 강한지 순간적으로 그 천사에게 만나고요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이게 숭배입니다. 경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참 천사는 경배를 거부합니다. 아멘. 내게 경배하지 마세요. 경배를 하니까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 같이 뭐라고? 종이다. 천사는 하늘의 종입니다.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은 땅의 종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는 지금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나는 너와 및 함께 있는 형제같이 된 종이다. 나는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하늘의 종이고, 너는 땅에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땅의 종들이 아니냐. 뭐 종끼리 경배하냐. 내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아멘. 다시 10절 시작. 내가 그를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행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 있는 천사는 경배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천사라도 타락한 마귀는 경배를 원합니다. 어떤 유혹을 했으라도 경배를 원합니다. 가성이 여러분이 기도 중에, 꿈 중에, 환상 중에 혹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천사가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어떤 낌새를 주거나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라고 어떤 사인을 보내거나 그런 거 살 때는 그건 100% 악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쓰시는 선한 천사는 절대로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고. 자, 우리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에 그 누구야? 누가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루가오니아 동네 사람들이 와, 바울 보고 서서가 제우스거든. 와,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 신이다 하면서 막 소 잡고 꽃다발 가져가지고 바울에게 제사한다 엎드려 하자. 그때 바울이 멈추지 않습니까?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제사 받을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참 종들은 경배를 거부합니다. 참 천사도 경배를 거부합니다. 마귀의 종들은 경배를 원합니다. 마귀도 경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섬김의 대상도 아니고 경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22장. 이 광채가 얼마나 큰지 사도 요한이가 두 번을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8절로 9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것이 인간의 본성, 뭔가 자기보다 위대하고 하면 막 경배하고 싶어. 돌도 요상이 생기면 그만 엎드려 절하고 싶어. 나무도 좀 이상이 생기면 그 엎드려 막 절하고 싶어. 이게 인간이 타락한 건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군데 말씀 보면서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다. 아멘. 어느 누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건 참 우리가 늘 말씀에 길잡아게 되었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시작.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우리들 아닙니까? 아멘. 우리와 함께 어떻게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지금 골로새는 지금 바로 되고 있습니까? 뭔가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이 골로새 하나에 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바울이 바로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천사는 하늘의 종들,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은 땅의 종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자기 사역자로 삼습니다. 사역자로 불꽃으로 삼아서 일하시게 한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0절로 21절, 시편 103편 20절로 21절, 구약성경 877페이지 시편 103편 20절로 21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역사를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누가 부리는 영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리는 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걸 보라. 오늘 잘 봐야 됩니다. 다시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린 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절하니까 내게 절하지 마라.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니까, 같이 된 종이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수호천사도 있고 또 우리를 돕는 도움의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장 14절 이 부린다는 이 말에 우리가 상당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린다니까 내 마음대로 하인 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부리려고 천사를 생각합니다.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집에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이게 좀, 그럼 그 아들이 비서실장 보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라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뭔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할까요? 명령조 이해 저리 이렇게 할까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 택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럼 택시 기사 말합니까? 기사님 하지 않습니까? 택시 기사 보고도 존중해서 기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린 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고 우리를 도우러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를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대하고 노예에 부르듯이 부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는 하긴 해. 그런데 옆에 있는 천사가 기분 나빠, 마음이 상해. 주님이 쓰시는 종이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 아닙니까? 주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이렇게 마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하다, 그럼 나를 돕는 천군 천사여, 이 일에 나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듣는 천사도 협조하겠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암몬의 왕 하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신을 보냈습니다. 조문 사제를 보는데 그 암몬의 그 왕이 방백들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이렇게 존중해서 조문을 보낸 줄 아십니까? 틈을 타서 공격하려고 조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말 듣고 다윗의 신하들을 아랫돌이 엉덩이를 옷을 빗겨가지고 불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인을 대적한 겁니까? 다윗을 대적한 건가? 다윗을 대적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는 종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경배하거나 숭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아멘.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를 갈 때에 또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나를
돕는 천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돕는 천군 천사여, 일에 나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천사를 경배하라 높이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가치된 종으로서 존중해 주는 것이지. 아멘. 시편 34편. 천사는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사실 천사는 실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 길을 도웁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존중이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더 기분 좋게 잘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뚫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뚫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보지 않는 곳이었어.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 앞을 인도해 가면서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를 보살피고 있고, 우리 모든 길에서 주님의 은혜로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사오니 절대 그렇다고 천사가 우리의 숭배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주님을 가까이 가고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천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또 그 이후로 천사의 도움을 받은 상당히 많습니다. 나 대신 천사가 뺨 맞고 이해가 안 되죠. 자, 이런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군에 가기 전에 태권도장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태권도 대회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군에 가니까 태권도를 가르치더라고. 근데 대회를 하는데 이 내어받는 키가 나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딱 돌려차기를 하면서 내 턱을 딱 쳐버렸어. 소리가 뻥 났습니다. 전부 다 놀래와가지고, 아니 강일병 안 다쳤냐고. 근데 내가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말하지만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누가 대신 내게 크게 맞았어? 내게 누가 내 대신 맞았겠습니까? 나를 돕는 천사입니다. 나를 돕는 천사가 내 대신 맞았어. 그렇게 위험해서 건져주고, 제가 또 자전거 사고 났을 때 마찬가지. 그렇게 자전거 타고 가면서 사고 나서 앞바퀴가 5m 튕겨나가면 제가 아스팔트를 갈아버렸는데 손끝 하나 발꿈치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것. 누가 나를 받았겠습니까? 천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존중함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어느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 자체도 주님의 말씀이지만은 주님 자신을 대체할 수 없고, 주의 종도 주님이 세웠지만은 주의 종이 모세 같은 위대한 종도 주님을 대체할 수가 없고, 천군 천사가 능력하고 권세가 많고 빛과 영광이 찬란하지만은 그가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들어갑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말씀으로 조성되고, 정신이 주님의 정신으로 조성이 되고,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사랑으로 조성이 되어가고, 나는 날마다 죽어져 가고 주님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감동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점점점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